사도행전 묵상일기 205번째 집착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버티고 감당하고 마음을 다해 살아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금요일은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는 날이기도 하죠. 그래도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면 쉼도 더 깊어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을 붙드시고 오늘도 평안과 기쁨으로 하루를 걷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이틀간 나눴던 묵상의 본문을 다시금 읽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일행은 제2차 전도 여행에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 했죠.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아시아 속주, 그러니까 오늘날 튀르키예 서부 지역을 가리킨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비두니아는 소아시아 북부 흑해 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소아시아 전역을 더 넓게 돌며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2번이나 길이 막혔다고 말합니다. 아시아로 갔지만 말씀을 전할 기회를 못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담담하게 적고 있어서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생각해보면 이런 흐름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을 방해나 회방으로 여기기 십상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뭔가 계획의 문제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거나 때를 탓하기 일쑤입니다. 심한 경우 우리는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그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방향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위대한 것은 그 계획이 막힐 때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장면을 건조하게 기록합니다. 길이 막히자 다른 길로 갑니다. 또 막히자 이번에는 드로아로 내려가죠. 거기서 밤에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죠. 어떠신가요? 너무 쉽게 길을 바꾼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러나 실제로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계획을 바꾸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특히 그 계획이 선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것이 내 소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준비했는데, 이런 생각이 강할수록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막으십니까?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왜 안 됩니까?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항의하듯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막힌 길을 단순한 방해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회방이라고 단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막힘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자기 계획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착이 강하면 막힘을 인도로 보지 못합니다.
집착이 강하면 닫힌 문 앞에서 계속 문고리만 붙잡습니다. 집착이 강하면 하나님이 열어두신 다른 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열정은 좋은 것입니다. 계획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열정이 이것 아니면 안 된다로 굳어지면 집착이 됩니다. 열정은 나를 앞으로 가게 합니다. 그러나 집착은 나를 한 곳에 묶어둡니다. 열정은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실현하려 합니다. 그러나 집착은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하려 하죠. 열정은 생명을 낳지만 집착은 불안을 낳습니다. 집착은 더 이상 하나님을 따라가는 힘이 아닙니다. 내 뜻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힘이 됩니다. 집착은 나쁜 것에만 생기지 않습니다. 좋은 것에도 생깁니다. 좋은 계획, 좋은 관계, 좋은 꿈, 좋은 사명도 하나님보다 크게 붙들면 우리를 묶는 것이 됩니다. 심지어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뜻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하나님보다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히는 순간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꿀 수 있었던 거죠.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 생각에 꽂히면 그쪽으로만 증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 길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면 정말 다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 아니면 안 되라고 생각하면 관계 전체가 두려움과 불안으로 변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라고 생각하면 실패보다 실패에 대한 공포가 나를 더 조입니다. 집착은 열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생각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마음을 경직시킵니다. 돈에 집착하면 돈이 나를 끌고 갑니다. 자존심에 집착하면 사과할 길이 사라집니다. 관계에 집착하면 사랑이 아니라 소유가 됩니다. 내 계획에 집착하면 하나님의 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집착이 사랑처럼 포장될 때도 위험합니다. 사랑은 상대를 살게 하지만 집착은 상대를 내 불안 안에 가두려 합니다. 사랑은 붙잡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축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를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면 마게도냐를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두니아 앞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눈이 열립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뜻밖의 기회가 보이고 안 보이던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여시는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유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